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오후 밤 11시 한 30분 다 됐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우리 교회에서 말씀 잘 증거하고 왔습니다. 모든 요한계시록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모두가 성령께서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말씀을 증거해도 매우 깊이가 있고 놀라운 것이고, 또 그때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깊이 있는 말씀 우리들에게 시대에 따라서 또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놀라운 주님의 생명력은 늘 흐르고 있고, 주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우리 발에 등이요 빛이 바로 주의 기록된 66권의 성경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밤이 매우 깊어갑니다만 잠깐 우리 묵상을 더 함으로써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교회에서 증거한 것 뿐만 아니라 다시 이렇게 개인적인 또한 광야의 소리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 시간 잠깐 묵상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한국에는 지금 겨울철이 됐는지 이 눈들이 이렇게 흩날리고 있네요. 오늘도 예배 마치고 오면서 눈이 많이 내려서 벌써 세우던 차량들이 소복히 눈이 쌓여 있네요. 지금 눈발은 그친 것 같지만 아마 많은 눈이 온다는 그런 소식이 우리 사우스코리아에는 있네요. 여러분 어쨌든 어디에 계시든지 안전 조심하시고 주의 몸된 성전이 된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자신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은 그만큼 질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진 고귀한 자들로서 금그릇이 되고 금주대가 되어서 정금같이 연단된 예루살렘 성의 그 모든 기둥들이 이 조만간에 되어서 부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7장의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이미 16장에서 하나님의 7 대접이 다 쏟아졌기 때문에 셋째와로서 세상은 처참하게 엄청난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미 내린 상황입니다. 17장, 18장은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내리게 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집약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이제 다 포함하고 있는 17장의 그 내용인데요. 땅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그 큰 음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세상 사랑하고 사탄 사랑, 정욕, 죄 이 가운데 모든 것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다 그 덫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들도 바벨론은 온 열방을 혼축케 하는 잔이라 그 복술로 인해서 온 천하가 미쳤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바벨이란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혼란이나 혼잡이란 뜻이고, 물론 하나님께서 바벨탑에 내려오셔서 그 언어를 흩어졌기 때문에 바벨이란 뜻이 물론 그 혼잡해졌다는 뜻이 있지만은 사탄 마귀가 쓰는 이 바벨에 대한 혼잡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혼란시키면서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음녀와 같이 섞은 어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그 진리의 어떤 다른 것을 섞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탄의 그 말이 섞였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도 그런 엄청난 그 심각한 영적인 그 죄를 우리가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탄으로부터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이제 허락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는 그것을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로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서 많은 물이라는 것은 물은 여기서는 세상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영혼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도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역시 그것도 세상이라는 그 바다, 그죠? 모든 그 열방에서 나오면서 그것을 등에 업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환영을 받고 나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고요. 땅에서 나오는 그 짐승이 또 새끼양같이 두 뿔 있고 말하잖아요. 계시록 13장에. 그 자는 또 종교계에서 나오는 땅을 이제 종교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타락한 종교계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거짓 선지자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왕초, 그 어떤 그 우두머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종교계의 타락한 완전히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또한 이 짐승 세계에도 정치권에서도 역시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사악한 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음료는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그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 받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순수하게 영적인 처녀로서 처녀같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라는 것은 땅의 임금들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로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 잘못된 신앙과 신학과 가치관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데리고 이제 광야로 가니까 요한계시록 제가 17장을 지금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이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붉은 짐승과 같이 연합해서 이들이 살아갔고 이 세상을 속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붉은빛 짐승은 당연히 사탄이 이 땅에 세우는 모든 세상의 그 역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이 사탄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던 이 지상의 아주 그 사악한 왕들과 제국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에 10뿔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타락한 음료랑 같이 짐승이 같이 워킹을 같이 놀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타락한 잘못된 종교와 그 영들을 통해서 정치가 이것들을 이용해서 같이 서로 조건이 바꾸냐면서 이 세상의 그 심판의 타락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죠? 몸에 참남된 이름이라는 것은 지가 다 무슨 엠퍼러, 왕이라, 뭐 황제다, 뭐 일본 천황이다, 무슨 그죠, 뭐죠? 그 다음에 러시아 짜르 황제다, 뭐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뭐 킹, 뭐 이런 거 다 그레이트니 왕이니 황제니 뭐 그죠 임금이니 그죠 천주니 그 다음에 조물주니 창조주니 이 모든 것은 사실 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만 적용되는 그 이름이고 그 고유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이름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지가 다 달고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훼손했습니다. 사탄마귀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렸거든요. 그래서 그 짐승은 이 세상에 많은 모습으로 나왔지만 뭐 몇 년 동안 세상을 정복하고 사람 죽이고 떠났지만 모두가 다 지가 스스로다. 그죠? 뭐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다 하면서 완전히 그죠? 전제주의의 그 시초가 아니라 그 아주 그 굉장히 그러한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지가 만든 기로친이라는 단도대에 지가 스스로가 아니라 지가 또 거기서 처형을 당했고 말이죠. 짐이 곧 국가래요. 내가 국가래요. 그것을 자기가 쉽게 말해서 그 완전히 왕이 천상천하의 혼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사실은 사탄 마귀가 주는 어떤 영감을 통해서 그 완전히 참남된 이름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의 왕을 무슨 천황이라고 하면 말이 안 돼. 하늘의 왕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이 더럽고 그 추하게 살면서 무슨 그 똑같은 주제에 그걸 무슨 천황이라고 부르고 맞아 왕으로 부르고 물론 우리나라에도 임금들이 많았지만 그들이 뭐 우리랑 뭐 다르게 삽니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다. 내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모친이다. 예수님도 육신의 형제와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밖에 왔다고 하면서 그렇게 요 주변에 얘기했어도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정말 자기를 육신적으로 잠깐 낳아주었던 그 처녀 마리아 육신의 엄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형제요 자매예요. 육의 관계는 정말 우리가 마음 아파서 다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열에 하나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우리는 그때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같이 나가야 되겠죠. 이쯤 되면은 뭐 서로가 다 성인이 되면 각자 믿음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육신의 가족 중에도 서로가 다 다른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까지 갈 하늘의 왕 예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왕 로얄 패밀리라는 걸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많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무엇을 많이 해석하고 그 많은 영적인 어떤 기름 부음을 우리가 많이 나눈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서로 겸손하고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내가 없는 거 저 사람이 나눠주고 저 사람이 있는 거 내가 서로 유무상통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저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또 여러분들은 기도로 같이 도와주며 같이 이렇게 워킹하는 거죠. 어떻게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저도 혼자 할 수가 없고 제가 모든 것을 다 완면쇼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또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보충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여러분들은 광야의 소리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이 노 목사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오직 그죠? 이 모든 것을 방편으로 해서 말 그대로 그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왕이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높아지고 사람이 자꾸 나와지고 사람이 뭐 간증에 막혀 나가고 그 사람이 떠지면 그 100% 그것은 말이죠. 미혹이 되고 처음에 아무리 좋게 시작했다고 해도 사탄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저는 절대 그런 것을 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고 저는 사라지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고 주님이 오시면 그때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그렇게 멋지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해서 이 길을 갑니까? No. 우리는 더 엄청난 하늘에, 그죠? 예, 보이는 것만 전부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굉장히 똑똑한 분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 다 걸고, 그죠? 이 헐벗고, 맞으며, 매맞고, 방황하며,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성공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이 버리고, 많이 힘들수록 더 많은 주님 앞에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그 짐승을 타고 논 이 음녀는 그 아주 그 몸에 참됨된 이름들이 있는 이 짐승과 같이 놀아났고 7머리와 10뿔이 있음으로써 이 땅의 제국들 중에 일곱 개의 나라인 그죠? 아수르, 바벨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그죠?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6가지 그다음 앞으로 나올 이제 마지막 666 짐승 세력이 7개 머리가 됩니다. 또 10뿔이 있다는 것은 말이죠. 그 앞으로 이제 마지막 끝의 나라는 10나라로 이제 각자 분열될 텐데요. 그 중에 3뿔을 뽑고서 이제 그 작은 뿔로 나타나는 이 적그리스도가 666 짐승의 그 정부를 세울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다 요한계시록 13장이나 이 계시록 17장의 7머리 10뿔은 모두가 다니엘 7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작은 뿔, 또 넷째 짐승 그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이 넷째 짐승으로서 과거의 그 4개의 큰 제국을 대표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바벨론, 그죠?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 4개를 대표적으로 4가지 짐승을 말하지만 그 4번째 짐승은 말이죠. 그 각각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죠? 로마의 가장 그 모든 그 부분을 다 악한 것을 다, 그죠? 그죠? 그 짐승의 가장 악한 부분을 다 닮아서 또 넷째 짐승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그 짐승이 바로, 앞으로 환란 시대에, 그죠?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이 세상 종교가 통합이 되고, 정치가 통합돼서 그 자리에 앉는 적그리스도가, 666으로서 짐승의 표를 찍으면서 자기를 경배하게 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보다 더 엄청난 그 폭력으로서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그 공포 정치를 할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곱 벌의 열불은 그렇게 풀이할 수 있어요. 열불은 마지막 시대에 그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사탄 마귀가 그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666을 세우면서 자기 왕국을 자기 보좌를 세울 때에 그 열불을 통해서 잠깐 성공하면서 다니엘서 마찬가지로 후 3년반 동안에는 한때와도 때 반때 모든 성도들이 권세가 다 깨지고 사탄이 완전히 그 지배하는 짐승 사회가 됩니다. 인간 모두는 666표를 받은 자들은 그의 그 완전히 좀비가 돼서 충성하다가 그들이 완전히 죽은 다음에 또 음부에 떨어지는 그죠? 어린 양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세 세트로 고난을 받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정말 지금 예수님 앞에 온전히 믿음 혹시 떨어졌다면 떨어진 사람이 하나도 없겠지만 말이죠. 반드시 빨리 죽어야 됩니다. 응?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첫 열매로 환란 전에 주님을 못 만나갔으면 반드시 절대 살아서 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렇지만 잠시 살겠다고 짐승표를 받으면 영원한 고통이 있게 돼요. 성경이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 모든 말씀을 절대 상징으로 보거나 무슨 요리조리 이상하게 자기 교단과 교파에 요리조리 해석하는 그 자들에게는 반드시 불심판이 성경대로 임하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뺐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17장 계속 보겠습니다. 4절 보면 그 여자가 음력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줏빛, 붉은빛, 그 다음에 금잔, 보석, 진수로 꾸미고 금잔을 가졌잖아요. 금잔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했어요. 가증한 것,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금잔을 닦아졌지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화려한 여자, 치장을 다한 여자였지만 속을 보면 더럽고 음행의 것들이 가득한 가장 추악한 여인, 음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결국은 현재 우리가 역사 속에 등장한 것은 캐톨릭으로 봐요. 왜? 캐톨릭은 너무도 많은 그 성경을 가지고 십자가라는 어떤 이름을 내세워서 너무도 많은 신실한 종들을 죽였고 여전히 세상의 종교와 결탁해서 세상을 지배할 목적인 사탄 마귀의 그 가장 마음에 들고 그자의 작품이 바로 캐톨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왔던 우리 일반 개신교도 역시 똑같이 이곳에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빌빌하면서 이기는 자는커녕 거의 그 자들에게 나와서 같이 더 연합하고 있는 이 모습. 그것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그 WCC라는 겁니다. 종교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예수님도 믿지만 우리는 다른 불교도 좋고 힌두교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not bad, not bad, 그거 괜찮아 그냥 not bad 괜찮아 이렇게 타협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음녀의 그 엄청난 그 추접한 음행의 더러운 것 속에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이제 거기에 걸려들게 된 겁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말이죠.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얽히고 설켜서 여러분 패가망신한 사람이 여러분 한두 명입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벌써 사탄 마귀가 다 영적으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은 이 비일비재예요. 세상에는 다 99% 다 그렇게 된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과 저가 이기라는 겁니다. 정결한 신부로서. 맞죠? 그래서 이 캐톨릭은 굉장히 앞으로 큰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이지만 캐톨릭의 교황이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캐톨릭의 교황이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확률은 조금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적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인물로서 무저갱에서 나와요. 이게 참으로 신비한 건데 좀 이따 제가 그 다음 절에 좀 잠깐 설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나 땅의 염려들과 가정한 것들이 엄이라 했어요. 그 이마에 이름인데 이름이 비밀이에요. 이름이 비밀. 그레이트 바벨론이라고. 그러니까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는 결국 누구겠냐? 결국은 이 사탄이 세운 악한 이 세상에 잘못된 거짓 종교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현대적으로 나타난 것은 이제 캐톨릭이지만 과거에 캐톨릭으로 이렇게 지상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히 영적으로 사로잡고 이렇게 영맹을 만들어버린 이것이 있기 전에는 과거에는 벌써 이 세상에도 말이에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있어요. 이 큰 비밀이라는 사탄 마귀에 쓰는 약한 영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근본은 사실 하나예요.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은 그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생명 자체로 연결되기 때문에 세상 모든 건 종교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딱 하나로 관통이 돼요.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이슬람? 결국 여러분 그 이슬람의 큐브 있잖아요. 블랙 큐브. 큐브라는 건 입방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블랙 큐브를 두고 사람들이 그 이슬람 메카 성지라고 사우디에서 돌아요.
해지라도 있죠. 그 거룩한 도망이라고 하고 말이죠. 그 알잖아요. 그 모하메시 그 과부랑 결혼해서 그렇게 살다간 그 모하메시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이슬람을 만들어 놨는데, 거룩하다느니 별 좋은 건 다 만들어 놨지만 그들이 어쨌든 그들이 지금 뭐 메카라고 하는 그 메카 메디나 같은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 도시에서 그런 어떤 그 성지 순례를 하잖아요. 그걸 그냥 수백만이 그 블랙 큐브를 통해서 돌더라. 그 큐브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말이죠.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 같은 것을 그 큐브 어디에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달아놨다고 할까요? 박아놨다고 할까요? 거기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걸 터치하려고 말이죠. 사람들이 막 돌고 있어요. 거기 운석 같은 게 거기 하늘에 떨어진 별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또 여자의 어떤 그것을 상징하는 것 같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상하게 그 인생들이 말이죠. 그 추잡함에 이렇게 다 걸려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참 이게 신비라는 건, 이 신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이런 신비는 정말 거룩한 신비잖아요. 이런 것을 말하는 쉽게 말해서 밀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밀교, 비밀, 카발라라는 아주 그 밀교 사교 집단, 그죠? 막 짐승이 희생하고 막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 질비하고 많은지 몰라요. 참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진짜 정말 이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거 알려주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특히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이 한 절 한 절을 정말 몇 시간, 몇 날, 며칠 우리가 연구해도 되는데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왜? 자기 머리를 비우고 자기 직장과 삶을 다 버리지 않으면 안 돼.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말씀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내 학벌, 배움, 지식, 내가 학벌 배워서 내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요. 자기 저자식 먹이고 자기 가정 세운 게 잘한 겁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그런 것은 상급이 되지 않아요. 당연히 내가 본능적으로 저자식을 위해서 산 것은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그게 된 게 아니에요. 잘한 것이 아니고 수치입니다. 수치. 왜? 자기의 삶은 자기가 다른 누구도 짐승도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희생하고 살아가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큰 바벨론, 이 땅의 음녀들이 가정한 것들이 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슬람이라든가 힌두교라든가 불교라든가 무속 종교, 각 나라의 모든 이 퍼져 있는 모든 종교들이 사실은 다 이 큰 그 바벨론인 겁니다. 이 바벨론. 그래서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땅에 지금 21세기를 거짓으로 리드하는 그 타락한 종교와 거짓 종교가 바로 카톨릭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카톨릭의 10억 인구들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7개 교회 중에서는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 이 카톨릭에 살짝 들어와서 지금 완전히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빼내야 되고 그걸 이겨야 돼요.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카톨릭 교인들은 이것을 이기고 오직 예수님으로 올인 해야 돼요. 올인 해야 돼. 그럴 때 그들에게는 그죠? 철장 권세가 주어지고 새벽별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나와야 되겠죠. 잘못된 종교에서는 나오고 그랬지만 그러나 이기기는 쉽지 않을걸요. 왜냐하면 그 관계를 끊기 전에는 왜 끈끈한 관계를 거기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점조직같이. 신부도 여러분 뭐 신부가 말이 됩니까? 신부? 갓파더라는 게 말이 돼요? 또 그저 무슨 또 그저 신부 말고 또 뭐라고 하죠? 대모 뭐 이런 것도 있고 가톨릭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물론 건전한 우리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도 어떤 셀 모임도 있고 건전한 정말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이어진 모임도 정말 필요해요. 왜 너무 이런 무슨 구역 예배다 무슨 연회다 무슨 이걸로 다 그냥 무슨 학교다 무슨 모임이다 이 엄청난 걸로 그 목적이 뭔가를 잘 봐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한 모임이고 사람 이렇게 무슨 수련하고 트레이닝하고 이 정도라면 사실 그것은 아무리 많이 해서 내가 유익이 설령 됐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점수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100% 그것은 영적인 음료와 간음하는 것과 똑같이 보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아무렇게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아무렇게나 찬양하고 아무렇게나 기도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절대 영광이 안 되는 게 너무도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하고 또 선교하고 도와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될 때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17장 6절에 보면 증인들이 피에 취해 있고 그래서 그 여자를 보고 사도 요한도 기이 여겼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여자가 탄 바 7머리 10뿔 짐승의 비밀을 보인다고 하면서 8절에는 이것을 선사가 친히 그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볼까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이게 사실 가장 난해한 성경 중에 하나가 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에도 분명히 그 짐승이 그 땅에서 바다에서부터 한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짐승은 무적행이 벌써 언제 열렸죠? 예. 9장에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적행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황충이 나를 통해서 지옥 무적행의 문이 열려서 입맞지 아니한 14만 4천 외에는 이 땅에 구효가 되지 못하고 들림받지 못한 남은 모든 인류가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고통스러워도 죽지 못하게 하나님이 죽음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150일 동안. 왜? 엄청난 이게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무적행이 열려서 뭔가 황충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짐승 중에 하나도 무적행에서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해석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말이죠. 무적행에서 다시 올라와서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것은 정신병자가 뭐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성경을 연구하는 박사 중에 박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생명 버치며 성경을 연구하는 분 중에 그런 말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또 무시할 말도 안 해요. 가룟 유다가 무적행에서 올라올 수 있다. 참 난해한 겁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은 그 환생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마치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 가지 존재는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존재는 그 네로 같은 자가 네로가 그렇게 해서 이거 초대교인들을 많이 그 정말 화형시키고 처참한 악한 행동을 많이 했잖아요. 악한 왕도 많이 있지만 아합 왕을 비롯해서 많은 왕들도 나쁜 왕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또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같은 자도 그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피우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한 다음에 그 짓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그런 자 중에 누구 하나가 정말 그 음부로 떨어지지 않고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그 무적행에 갇혔다가 올라온다면 참 묘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적행이라는 것은 타락한 악한 영들이 갇히는 곳이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은 아니거든요. 근데 무적행에서 올라온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부터 올라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럼 결국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인 그 짐승은 결국은 바다라는 세상을 그 등에 업고 올라왔지만 인물 중에서 추앙받는 자로 올라왔지만 결국 그들은 그의 본질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 후삼 전반들의 그래서 멸망을 가정한 것이 그 거룩한 것의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이 말한 바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지만 여러분은 계속 들으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말 완전히 그 깨달아야 돼요. 완전히 그 통달을 하고 관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 영적인 전쟁에 큰 힘이 되거든요. 이 문제를 잘 깨달으면. 그래서 결국 땅에 거는 자들이 창세 이후로 생명책이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어이라 여기서 말해주고 있잖아. 요 말은 똑같이 계시록 13장의 그 무적행의 그 짐승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 그 무적행이 그 짐승이 바다에서 나와서 짐승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 자의 그 본 주소는 어디예요? 무적행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그냥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면 그러면 오늘 오바마가 정말 저자가 사람의 탈을 쓰고 무적에서 올라온 어떤 악한 영이 지금 화신인가? 참 이게 퀘션 마크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알게 뭐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이 세상을 환란의 도관으로 끌어놓고 아마겟돈을 준비한 것은 사탄도 엄청난 자를 준비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람이지만 결국 이렇게 무적행에 타락한 악한 사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창세 이후에 생명체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다 정말 기이 여긴다고 했잖아요. 놀랍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이 그 생명체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17장에서 또 이것을 풀어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환란 가운데에 후3 전반에 등장할 이 한때 어두 때 발 때 42달은 너무너무 참혹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 짐승에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어요. 100명, 1000명, 10,000명, 억명이라도 그냥 경배 안 하면 그래 너 죽어. 다 자르는 거예요. 뭘.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믿음을 지켜서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 환란에 있다는 거지요. 굳이 그런 데 가려고 준비하진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님을 만나러 떠날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혼인잔치에 들어갈 겁니다.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사녀. 자 이렇게 보면 또 1차적으로 사도 요한은 이것을
마치 그 여자가 앉은 7산이라는 그런 당시에 그 로마가 7개 언덕 위에 그 세븐 힐스라고 7개 언덕이 로마 시의 주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가 당시에 앉아 있는 그 로마를 사실 이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7번째 머리가 마치 그 로마가 그때 당시에 이미 그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서 과거적으로 이 계시록을 해석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물론 로마가 엄청난 역할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로마가 칼로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예수님이 재림할 직전에 또 한 번 일어난다는 겁니다. 7머리는. 7번째는 이와 같은 것은 그러니까 여자가 앉은 7산이 꼭 로마라고 할 필요 없고 아니면 그 로마를 등이었고 또 로마 같은 그 재생 로마가 앞으로 나타나서 그 666 그 짐승 정부를 세울 수 있다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정치와 경제를 또 종교를 통합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정치 종교를 통합하는 것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탄 마귀로 하여금 이걸 허락함으로써 이 사탄 마귀가 적그리에서 세울 때까지 이 타락한 음녀인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해서 그죠? 이슬람 모든 거 다 결국은 이 종교를 다 하루아침에 다 죽여요.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면서 자기가 신으로 등장하는 거. 왜? 타락한 음료 종교를 없애야지만 내가 신으로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용하고 써먹다가 결국 그는 토사구팽 당하는 거예요. 이용당해서 하나님이 또 그 방법을 통해서 음료를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그 찬양이 올렸지 않습니까? 음료를 심판하사 그 종들이 그 핏값을 신어주셨다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음료로 인해서 짐승과 같이 이렇게 연합작전을 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짐승표를 안 받는다 다 죽었잖아요. 음료는 타협했기 때문에 몇 년 살다가 결국 같이 놀아나다가 결국 그 짐승에게 완전 종교가 완전히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박멸이 된 거예요. 박멸. 완전히 박멸. 무슨 말인가 하죠? 완전히 그 종교가 세상에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있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싹 돌아다니면서 불교, 천주교, 막 힌두교, 이슬람교 막 온갖 짬뽕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섞은 이 바벨 그게 바로 바벨론의 하나님의 사악한 이 복술로 인해서 세상이 다 미쳤다고 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신실한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정결하게 주님만 따라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거나 사람 중재자가 있거나 말이죠. 무슨 교황이든지 무슨 신부한테 무슨 고해성사를 왜 해요? 신부한테 내 죄를 고백한다고 사합니까? 신부가 하나님 앞에 대신 올라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순진한 건지 순수한 건지 아니면 복잡한 건 믿기 싫어하는 건 그냥 바보인 척하면서 천주교가 아니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분 있다면 지혜롭게 설득하세요. 마귀 종교다 이래가지고 나와라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연히 그건 맞는 말이지만 지혜롭게 주님의 성령 인도함을 따라서 어쩌지 그들을 사랑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속히 그 일을 해야 돼요. 잘못된 곳에 있으면 같이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여자가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해서 로마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으로는 약해요.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렇게 말을 좀 보면은 로마로 끝날 게 아니라니까. 7왕은 5은 망하였다. 7왕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까지 5왕은 그때 당시 없었잖아요. 하나는 있다는 건 그때 당시 로마가 있었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앞으로 이른다는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바로 이럴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데려간 다음에 이 땅 야곱의 환란 시대 때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이르는 그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말씀의 바운더리가 말이죠. 뭐 왔다 갔다 성경 모든 걸 관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해 안 간다고 해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힘들어할 거 없어요.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알려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서 겸손하다면 다 여러분 저만큼 저 이상 더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무장하면서 여러분 넉넉히 승리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11절 볼까요? 17장.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인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이것도 그때 당시에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장차 반모섬에서 요한은 장차 주님이 재림하면서 이 땅 지상재림이 있을 마지막 이 시대의 세상 정치의 그 종말을 보는 얘기를 예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이 참 이게 묘해요. 무적경에서 나온다고 했거든요. 계시록 13장에도 바로 이자가 그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긴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나온다는 또 뭐 별 이런 얘기를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멸망의 자식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그 12 중에 하나는 멸망의 자식이라 했다는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사도 바울 멸망의 자식 또는 불법의 사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렇다고 하면서 해석하는 영어권의 어떤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한번 퀘스천 마크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모든 걸 다 비유로 봐가지고 무적행도 무슨 어떤 이렇게 진짜 무적행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떨어져서 정말 그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그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육룡의표도 안 받고 그 세계를 벗어나서 주님께 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다는 거예요. 절대 나 빨리 그럼 죽고 순교해서 올라가야지 이렇게 절대 쉽게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이 세계에 들어가지면 안 돼요. 이 세계에 설령 들어가서 죽어서 주님 앞에 온다고 해도 그걸 선택하면 안 돼요.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신 7개 교회 중 이기는 교회가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 부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7 중에 속한 자라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결국 7개 머리인 재생로마인 7개 나라가 이 땅에 서게 되겠고 또 다니엘이 7장에 말한 넷째 왕 가장 강력한 짐승이 나오거든요. 7장을 또 한번 여러분 다니엘 7장을 잘 읽어보면 이 7번째 마지막 왕과 그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을 이 완전히 처참한 짐승 정부를 세울 그 넷째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 7장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걸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실 분 한번 읽어보면서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 대표적인 짐승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라고 했지만 그 로마에게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넷째 짐승은 로마를 상징하지만 장차 또 한 번 그것이 2000년 후에 또 재생이 돼가지고 로마보다 더 강력하게 그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가 있었던 모든 악한 것들, 그죠? 곰발바닥, 그 사자의 입,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몸통 부분의 악한 모습은 다 조합한 짐승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그 13장 계시록의 그 적그리스도 666을 짐승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무서워서 아무도 당할 자가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거기에 그 내용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8째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7에 속하면 제국이지만 그가 유일하게 적그리스도로 등장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추앙받고 신으로 등장할 거기 때문에 7째 속하지만 그냥 8째 왕으로 보는 겁니다. 8이라는 것은. 모든 게 하나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수나 8,000년의 영원 무궁생애나 이건 다 지금 흉내를 내고 있어요. 짐승의 보좌까지 땅에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짐승의 보좌에 여러분 그죠? 그 대접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그래, 흑암이 막 다섯째 대접에 그 흑암이 쏟아지니까 짐승의 보좌가 하루아침에 막 어두워지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게 그 짐승과 사탄방이 이 땅에 그런 보좌를 세워가지고, 그죠? 다섯째 대접에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나라가 어두워지니까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말이죠. 아픈 거와 종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의 행위를 오히려 회개치 않은 666 짐승의 시대 그런 나라가 그런 그 3년 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수 없어요. 다 공중의 주님 앞에 들림받아야 되죠. 그리고 환란 가운데 우리가 죽어서 가서 나중에 부활하려면 그렇게 하겠지만 왜 굳이 그런 일을 가냐 이거예요. 또 그것도 관심 없는 사람은 그럼 내가 그 용용표 받고 그냥 3년 반 살다 말다고 이런 만용을 부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네? 반드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원한 그 심판이 옵니다. 지금 은혜 있대요. 지금 변화받고 지금 결단해야 돼요. 지금 빨리 처음 사랑을 깨닫고 지금 자기 불어준 자기 가정과 삶과 자기 현실에 돌아가야 돼요. 열매를 맺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또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짐을 주세요. 세상 바라보고 세상 돈, 물질, 직장, 젊음, 쾌락 완전히 다 버려야 돼요. 완전히. 응? 절대 그걸 버리지 않거나 주님 절대 내 안에 내주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절대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영원히 이곳에도 못 가요. 짐승 세력에 가는 겁니다. 이 참 너무너무 참담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계속 볼까요? 여자가 취했고 결국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는 7산이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계속 이렇게 천사가 이 짐승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는데 이 짐승은 로마가 아니에요. 이미 로마로 끝난 과거적으로 해석하는 게 자꾸 나오는데 5은 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의 그 제국 중에 마귀가 일으키는 그 제국을 5개를 망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부터 치는 거예요. 바벨론. 그죠? 그래서 이미 아니죠. 그 애굽부터 쳐서 5개가 망했잖아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래서 그 다섯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적인 제국. 인간들을 그 완전히 그 짐승처럼 부려먹고 왕에게 충성하게 만들었던 이런 것들이 가장 악한 모습을 닮아서 마지막 그 7년 대왕의 후삼변방의 짐승이 계시록 13장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적행에서 올라오네요. 참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 싶은 것은 그 무적행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 의해서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도 말이죠.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이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들 여기까지 따라온 분들은 굉장히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은 결국 계시록 13장의 그 짐승이거든요. 바다에서 나온. 또 여기 17장에서 나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을 들어갈 자 이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자는 누구냐면 마지막 7째 머리로서 8째 왕으로서 또 다니엘 7장의 4째 왕국으로서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 땅에 그죠?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 666의 짐승 정부를 세울 그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짐승 정부에 남아서 마지막 두 증인에 대해서 이 땅에 두 감람나와 두 촛대라는 예수님의 전권을 가지고 이 땅에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그 두 증인이거든요. 그 두 증인을 누가 정해요? 예. 요한계시록 11장 보세요. 그죠? 예.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그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언제? 그 후 3년 반 들어가서. 그러니까 후 3년 반의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할 존재는 바로 그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증인이 죽어서 떠난 다음에 이 땅이 뭐예요? 둘째 화가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셋째 화가 내리기잖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이 세상을 떠나면 거의 이 세상은 첫째, 둘째 화 중에 둘째 화까지 마감을 한다. 그러면 거의 그것도 후 3년 반의 끝난 지점에 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증인도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사흘 반 만에 보란듯이 주님이 부활시켜서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갈 때에 그때 둘째 화가 끝나는 겁니다. 사람 3분의 1이 사람 7천이 죽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이건 다 상징적인 일인데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면서 곧바로 이제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면서 그죠? 왕이 오시는 길이 예비되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져서 일곱 대접이 부러지면서 셋째 화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17장에도 그런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는 참 희한한 얘기를 해요. 여기 자꾸 그래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게 뭐냐.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적행에 갇히는 것은 타락한 천사인데 어떻게 그 타락한 천사 중에 어떻게 사악한 자가 올라올까. 근데 이자는 또 이게 사탄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용은 하늘에서 공중에서 떨어져서 지금 지상에 내려와서 이 모든 걸 그 주님의 명예에 의해서 주관한다고 할까 이걸 모든 걸 이게 그 권세를 주는 거고. 왜냐하면 계시록 13장 보세요. 용이 자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 용이 자기 보좌를 짐승에게 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용과 그 짐승은 사실 달라요. 용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잡혀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용은 어디에 감두죠? 예. 무적행에 천년 동안 잠보지 용이라는 존재는 불못에 안 들어가거든요. 불못에 들어갈 것은 이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실 적그리스도가 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적행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이 사탄은 아니지만 무적행에 갇혔던 아주 사악한 자로서 글쎄요. 참 퀘스천 마크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은 죽어서 무적행에 갔다? 그건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굉장히 그 비밀적인 것들이 하나님이 그 말씀 안 해주는 것은 많이 있지만 그 멸망의 자식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말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어떤 그 무적행에서 돌아와서 적그리스도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이제 뭐 현대적인 해석으로 보면 이제 오바마 같은 존재가 되겠죠. 그럼 오바마는 겉으로는 그 사람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그 내면적인 것은 완전히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타락한 사악한 천자의 화신이라 또 이렇게 볼 수 있다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이 무적행에 올라왔다는 걸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런 무적행은 그냥 하나의 무슨 뭐 어떤 사람 중에서 어떤 타락한 사람 중에 올라온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걸 영해하거나, 영해라는 걸 알죠? 알레고리컬하게 그냥 대충 해석해서 그냥 은유적인 해석을 하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니까. 왜 무적행에서 올라오느냐, 그 짐승이. 유일하게 이 짐승만 무적행에서 올라와가지고 두 증인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두 증인을 그 죽였던 그 짐승이 통치하는 이 7년 대환란에 남아서 후 3년 반에 그 짐승 표를 받고 안 받으면 다 죽이는
그 시대에 들어가는 건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수십억의 인구가 지금 이 6665 인류에 들어가려고 지금 다 잠자고 있다니까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아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다 이기는 이 목적이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올라오게 하고 우리가 믿음 지키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정금같이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고 주님의 한 성, 예비하신 한 성인 예루살렘 성의 영원한 우리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지 않겠어요? 결국은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열뿔은 열왕이니. 그래서 아까 일곱 머리와 열뿔이 여기서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열뿔은 일곱 머리지만 또 일곱 머리의 그 시대인 마지막 시대 열뿔로 세상에 그 열 왕들이 그 대통령이나 이런 자들이 있었고 이 자들이 결국은 그 다니엘 7장에 보면 그 세 뿔을 뽑고 작은 뿔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왕 중에 아마 어느 그 열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자 중에 하나는 적그리스도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세 명을 완전히 세 뿔을 뽑고서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가 작은 뿔로 나온다. 그 작은 뿔이 결국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많아요. 무적에서 올라온 자, 전에 있다가 무적에서 다시 올라온 자, 그 다음에 그죠? 이와 같이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를 그 암시를 하고 있는 내용을 많이 주지만은 좀 특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 이기고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깨있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것은 꼭 재림에서 이긴다는 뜻도 되겠지만 첫째는 이러한 환난 시대가 되기 전에 교회가 일곱 교회가 뭐예요? 다 각자 어떻게 했어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진실하게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주님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빌라델비아와 같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그죠? 기둥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기록되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 때는 어떻게 이기느냐? 예.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충성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먼저 이 땅을 육신이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을 탈출한 거예요. 그게 또 이기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지만 결국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다만 환난 가운데 짐승을 경배 안 하고 죽으면서 이기고 오다가 나중에 부활할 것이냐. 환난 전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모든 음료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면서 주님의 피로 말씀으로 이기다가 그 전에 보좌로 들림받느냐. 이게 다 이기는 각자의 천열매의 추수거든요. 그래서 밀추수, 보리추수, 그다음에 심판의 포도주 추수, 포도추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4장에 그런 추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곡식 추수는 결국은 그것은 그 천열매 추수가 아니에요. 그 환난 가운데에 그 적그리스도와 짐승표를 이기고 14만 4천의 전도를 받아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탈출하고 죽어서 이 땅을 탈출해서 보좌에 오를 것을 나타내죠. 그들이 언젠가도 또 주님 앞에 그 부활의 몸을 받겠지만 가장 먼저 부활의 몸을 받은 첫 열매는 그 환난 가운데 14만 4천의 복음을 전한 교회가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전 3년 반에 그들이 떠나서 부활하면 천년만에 떠나게 되면 마지막 두 증인이 나와서 후 3년 반 동안 그 역사하다가 후 3년 반이 거의 끝나갈 때 순교를 해서 3일 반 동안 있다가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부활시키고 올라가면서 이제 둘째 화가 끝나고 셋째 화가 준비되면서 계시록 그죠? 15장에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피현자들이 보이고 16장에 대접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결국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반일의 주님 앞에 보좌에 여러분 부름받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도 보면 이 열뿔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겁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짐승이 결국은 열뿔이 나온 열뿔 속에서 나온 것이 작은 뿔로서 짐승이거든요. 같이 노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저가 지금 종교가 통합됐고 정치가 통합됐다는 666 시대에 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은. 근데도 음료를 미워한다는 그동안에 이 바벨이라는 것으로 이 음료가 못된 짓을 하면서 아마 교황권이 아마 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로서. 그러니까 이것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전부 다 같이 개신교도 다 붙어 있고 그저 그 종교다원주의에 빠지고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기복신앙 이런 거 세상에 그리고 완전히 섞어 잘못된 그 신앙자들은 다 여기에 걸려서 음녀가 돼서
주님 앞에 그 촛대로서 교회 시대에 떠나지도 못했고 또 환란 가운데 또 짐승표를 안 받고 죽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환란 내 모든 종교가 통합되고 종교를 박멸해야 되기 때문에 짐승이 지가 신이 돼야 되니까 가짜 종교 노릇했던 음녀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토사구팽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한 자는 배신자를 통해서 심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짐승을 하나님께서 아마겟돈에 때려잡는 겁니다. 그죠? 그 666 세상이 그죠?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타락한 음녀인 비밀 이름의 얼굴이 그 이마에 비밀이라고 써있던 그 음녀 바벨론이라고 있잖아요. 모든 가정한 것들의 어미 그것은 결국 그 짐승에 의해서 죽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천주교라면 그 통합된 그 지구 대통령이라는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무적행에서 올라온 그자로부터 완전히 그 세상의 종교는 하루 아침에 완전히 죽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를 받고 아마 짐승표를 받고 다 죽으면 그들은 절대 구원 못 받거든요. 그 짐승표를 아예 안 받고 그 전에 무슨 재앙으로 죽던가 빨리 이 세상을 떠났다면 몰라도 절대 살아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음녀를 결국은 이용을 타고 놀았던 짐승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놀았는데 자기가 같이 놀았던 음녀를 결국은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타락한 음녀인 바벨론 종교 이 완전한 그 음녀 종교인 캐톨릭과 같은 이런 종교들이 완전히 후 3년반 직전에 종교 통합이 된 상태에서 종교가 없어야지 자기가 신이 되니까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의 그 허락하에 심판을 받을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처참하고 참혹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저희 나라를 짐승에게 줬다는 건 결국은 후 3년 반 42달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한때와 두때에 반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고 하고 강물 위에 세마포를 입은 자가 하늘에서 명사하면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 말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책을 들고 또 그 바다와 그 땅을 두 발로 밟고 그렇게 그 무지개를 입고 힘센 저자가 내려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얼마 때가 남지 않았다. 그 다니엘의 마지막 환란의 때가 눈앞에 다가왔다. 지체하지 않는다. 내가 심판하고 내가 재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 작은 책이 무슨 다른 책이 아니에요. 다니엘서의 그 작은 한때와 두때 반때를 그 1260일 후 3년 만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세상의 짐승 정부도 세워지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 자들이 다 미혹되어서 거기에 또 짐승표를 받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속삭 완전히 그 속전속결로 이루어진다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할 일이 그런 말이 그 작은 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7절. 마지막 18절은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로마 카톨릭 교황청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영적으로 그들의 그런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이 큰 바벨론이 세 조각이 나는 건 결국은 이 세상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18장에는 그 음녀로 결국은 이렇게 종교적인 이 사악한 음녀로서 이렇게 세상에 이제 그 미혹이 됐지만 결국 그것은 무엇으로 나오냐면 그 음녀를 통해서 세상 사랑하고 경제적인 시스템 완전히 모든 세상의 경제 구조가 하루아침에 다 멸망할 것을 계시록 18장에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경제는 완전히 하루아침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먹고 살고 있는 것은 이제 영원히 이제 다 심판받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해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예비한 그 성인 예루살렘 성과 주님 계신 곳에서 우리가 영생본령을 누리고 천년왕국이 또 이 땅에 세워져야 되고 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는 또 시간과 새 땅이 세워지고 그곳에 주님이 예비한 영원한 우리가 사는 도성인 예루살렘 성이 또 거기에 내려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더 나타나야 됩니다. 그죠? 백보자 심판도 천년왕국이 있어야 되고 그 와중에 우리가 계시록 16장에 7째 대접의 심판이 내리고 그 대접이 내리된 그 심각한 것이 바로 이 음녀의 역할과 또 음녀를 이용했던 짐승의 역할이 컸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공중에서 떨어진 용 사탄의 그 역할이 컸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용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666이 결국은 인류 최후의 시간인 1260일 42달인 7년대 환란의 후반전이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완전히 심판으로 끝이 난다.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모든 것이 와널드 오더라고 프리메이슨, 일루미네이팅 모두 이런 모든 세상에 워킹하는 것들이 말이죠. 교회만 이 세상을 떠나면 보라 그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실 것을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대충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 예배당 가서 주여 하면서 무슨 몇십일 기도 40일 철야 이런 거 소용없어요. 그런 거 한다고 우리가 무슨 주님이 우리에게 점수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 하나를 제대로 듣고 짧은 시간이라도 정말 말씀 한 구절을 보면서 그 말씀 안에 주님을 예배하세요.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런 무리 가운데 함께 한두 명이 있더라도 골방이라도 같이 가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이 기름 부음이 넘치고 일곱 영으로 계신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내려오셨고 충만히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는 말이죠. 다 모든 사람들이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 하잖아요. 그것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벗어나는 이상, 환상, 꿈은 다 그것은 개꿈이고 개이상이고 개환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교회 시대에 다 7교회 이기는 자가 되어서 보좌에 가는 거예요.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요. 환난 가운데 이기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와 그 짐승의 표를 이기고 죽음으로써 그들은 자기 신앙을 주께 고백하면서 올라와야 돼요. 주님의 피를 씻고 또 그렇게 또 이겨야 돼요. 이기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데 왜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 열매가 돼요? 환난 전에 주님을 만나야죠. 부르심을 얻고 이 빼내심을 이번 저와 여러분들이 친실한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실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되거나 거짓말하거나 두말하거나 자기 욕심만 채우고 남을 불쌍히 여기지 모르거나 서로 협력하지 않거나 서로 돕지 않거나 사랑을 실천하지 않거나 이러면 다 가짜예요. 그건 다. 그죠? 부르심을 고 빼내심을 하나님의 엄청난 선택을 받으시면서도 진실하지 못하고 그죠? 자꾸 뒤에서 딴짓하거나 말이죠. 다른 걸 따라다니고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자꾸 따라다니고 다른 말을 자꾸 따라다니고 아무리 100번 1000번 외워도 소용없어요. 그것으로 절대 주님 못 만납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 예수님 사랑하시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시고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어서 더욱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안에서 인정받은 자들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최종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여러분에게 축원을 드리면서 계시록 17장 제가 한번 보충 묵상을 했습니다.